반갑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일부 예배 온라인으로 또 현장으로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평소 주일 인사 대신에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 찬송가 301장, 통일 찬송가 460장, 새 찬송가 301장, 통일 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찬양하시면서 한 해 주신 은혜를 이 찬양으로 잘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악해라 주의 소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아멘. 몸도 맘도 연약하나 또 맘도 연약하나 세임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주는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주님의 백성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산제사로 예배드리오니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뜨거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0년 3월부터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은 지치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지내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심령은 연약하고 담대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어려운 시간도 주님의 도우심과 용기와 위로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아버지께 바라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저희들을 구원하시기를 위하여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셔서 저희들의 믿음이 소망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할렐루야를 외칠 때마다
저희들의 영혼을 적셔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 봉사하는 각 기관들 복을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름 부어 세우신 강선웅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맡겨진 목회와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예배라서 좀 광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광고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모든 예배하러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또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서로에게 또 수고와 감사의 말을 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된 성도님들은 셀리드나 교회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탄 카드를 쓰다 보니까 사실 막 불안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으로 적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소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런데요. 혹시나 성탄 카드 못 받으신 분들은 실족하지 마시고 또 저와 여러 만남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정책당회가 있는데요. 끝까지 좋은 정책당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사실 내년 한 해도 사실 세계적으로나 우리 교회도 상황이 쉽지 않은데 사역과 재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신년 기도 카드를 계속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알려주시면 마음을 다해서 한 해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 1독 이상 하신 분들은 알려주시면, 우리 행정목사님께 알려주시면 1월 중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에서도 나누겠지만 2021년은 정말 주의 말씀을 듣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데 성경 읽기 카드를 주보에 넣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연초부터 1월 1일, 1월 2일이 중요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성경 일독에 도전하시고, 저는 하나님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을 안 쓰는 경우를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1년에는 저희들 다른 부분은 조금 부족함이 있어도 말씀 읽는데 힘을 내신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자훈련 필수 코스로 제가 성경 탐구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또 강의 같은 것들이 많이 없었던 교회인데 제가 시도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하실 수만 있으면 건강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본당에 다 나오셔서 1월 17일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미리 여러분 안에 주보 안에 보면 별지로 넣어놨고 또 셀리더들을 통해서 PDF 파일로 신청서 제공하니까 미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라기는 막 차고 넘쳐가지고 본당에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그런 상황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회 홈피 개편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내년 1월 말 정도까지는 홈피의 일부 기능들이 제한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3일 주일에 정기재직회가 있고요. 1월 10일에 정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이번 주 목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진행되는데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광고. 저희들 사실 이렇게 주일마다 코로나 때문에 친교를 거의 못하고 1년을 보냈는데요. 이번 송구영신 예배 전에는 우리가 조금 용기를 내어서 안전거리를 잘 유지하면서 그렇게 떡국을 드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저녁 식사하지 마시고 다 오셔가지고 떡국이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원래 주보에는 6시 반으로 나갔는데 6시부터 식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홍진성 시무장로님께서 워싱턴 지역 한인교회 협의회 평신도 부회장으로 선출되셨는데 우리 교회뿐 아니고 또 지역을 잘 섬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온라인으로 우리 한글학교가 서울한국학교가 운영되었는데요. 우리 가을 학기 영상을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하늘을 만들어줘요. 새하얀 몽개구름 두둥실 예쁜 새 모여 노래 부르는 저 파란 숲속 나라도 만들어줘요. 지금은 저녁 7시예요. 저는 밤을 좋아해요. 밤에 꽃이 피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싶어요. 만들어주시나요? 엄마가 만들어주실까? 아니야, 우리가 해야 하죠. 아름다운 푸른 세상. 친구랑 같이 밖에서 못 놀아. 하지만 엄마 아빠랑 같이 더 시간 보낼 수 있어. 하지만 친구랑 같이 아직 온라인으로 놀 수 있어. 너가 있지만 우리는 아직 재밌게 놀 수 있어. 너가 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 오늘은 긴장하는 날. 푸른 세상 만들기 우리가 푸른 씨앗 되어 푸른 숲을 만들어 보자. 우리가 푸른 바람 되어 저 하늘보다 푸르게 하자. 아빠가 만들어주시나요? 엄마가 만들어주실까? 아니야, 우리가 해야 하죠. 아름다운 푸른 세상 만들기 우리가 푸른 씨앗 되어 푸른 숲을 만들어 보자. 우리가 푸른 바람 되어 저 하늘보다 푸르게 하자. 하는데 중요한 교육이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5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시면 제가 14절, 여러분이 15절 그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참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번 주일 예배도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마가복음 시리즈로 계속 이렇게 연속해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제가 선정했다기보다는 주님께서 이 본문에 이르게 하셨는데, 참 놀라는 것은 참 내년 한 해에 제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듣는 음성과 이 본문의 내용이 너무 일치해서 참 놀랐고, 참 우리 교회와 또 앞으로 우리의 교회의 어떤 사역들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계시다는 그런 마음에 확신이 들어서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 강선욱 목사는 사실 모태신앙이 아니고 고3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제 기억으로 대학교 1학년 1학기 어느 시점쯤으로 기억되는데요, 과 친구를 통해서입니다. 이 친구는 그 춘천 친구인데 중3 때 해외 선교사로 나갈 그 헌신을 했던, 아주 믿음에 일찍 헌신했던 친구였습니다. 중3 때 해외 선교를 헌신한 그 믿음의 사람답게 대학에 딱 오자마자 저는 어떻게 놀까, 대학을 어떻게 즐길까 이랬는데, 이 친구는 딱 캠퍼스에 동역자를 두고 딱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를 신앙의 동역자로 삼은 것입니다. 어떻게 저를 신앙의 동역자로 정했는지 나중에 물어보니까, 식당에 가서 그 학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둘러보면서 저의 식사 기도하는 모습에 얘가 나의 캠퍼스 동역자다 이래 정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 막 고개를 숙이고 신실하게 기도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막 고개를 잠시 숙이면서 머리에 이마에 땀을 닦는 정도로 식사 기도를 대충 했을 것 같은데, 저를 되게 신실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금방 이제 정체가 드러났지만 이 친구가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친구를 통해서 저는 성경 읽기도 배우고 큐티도 배우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또 제 신앙이 자라가는데 필요한 경건서적이 있다는 것들을 알고 따라서 읽고 배웠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친구가 다니던 선교단체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중3 때 내가 선교사로, 성경 번역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는 비전을 중3 때 발견한 것입니다. 그만큼 제가 다녔던 그 선교단체는 해외 선교에 오픈이 되고 헌신된 단체였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그 선교단체를 통해서 해외 선교 관련된 집회도 자주 가게 되었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기쁨보다는 부담과 눌림이 많았습니다. 서울올림픽을 앞둔 1988년 여름, 서울 광림교회에서 고 컨퍼런스라는 세계 선교 집회가 열렸습니다. 아마 이제 88올림픽과 세계 선교를 향해서 세계 선교 집회가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따라서 일주일 동안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아마 수천 명의 세계 청년들이 참석하여 세계 선교사로 헌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집회인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집회에 가보시면 저녁마다 선교사로 콜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제가 어느 날 그 밤에 선교사를 콜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 제가 선교사 그 콜링하는 시간에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좀 소망을 가져주세요. 이러면 내용은 아니더라도 일어났을 거예요. 막 이렇게 좀 힘을 실어 주셔야 되는데, 그날 밤 여러 차례의 선교사 콜링이 있었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살짝 실눈을 떠봤어요. 누가 일어났는가 이렇게. 그냥 제 느낌에 저 빼고 그냥 다 일어났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은 당시에 저는 다른 직업은 몰라도 나 선교사로는 못 나가겠다 이렇게 하고 정말 분위기는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참고 안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했던 친구는 그 선교 집회 전에도, 이 선교 집회가 끝난 이후에도 수시로 저를 선교사로 콜링했습니다. 그 친구가 이런 도전만 하지 않았어도 제가 어느 시점인가는 주님 저도 선교사로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이랬을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이 친구의 이 한마디가 제가 절대로 저는 선교사를 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그 친구는 지금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저에게 이랬어요. 선웅아, 아직도 세계 많은 곳에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파푸아 뉴기니아라는 나라에는 복음은 고사하고 자기 언어도 없고 지금도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부족이 있다.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나라에 우리가 성경 번역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그들의 찐빵이 되어 죽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니? 제가 딱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찐빵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상상하니까 절대로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파푸아 뉴기니아로 가는 대신에 군대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계속 있으면 저는 어느 순간에 선교사로 가야 될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군대를 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이 두려움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저는 이 친구만 떠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군대에서 신병교육 때 조교로 있었는데 수류탄 훈련도 무섭지 않고 유격 훈련도 무섭지 않은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어느 토요일 날 이 친구가 면회 올까 봐 제가 무섭더라고요. 찾아와서 선웅아 이제는 제대하고 가야지 뭐 이럴까 봐. 제가 진짜 농담이 아니고 제가 어떤 날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주님 제가 제대할 때까지 우리 영체가 오지 못하도록 뭐 이러면서 막 이런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언제 이 두려움이 저에게 해결되었느냐 하면요, 제대를 몇 개월 앞두고 어느 날 오후였는데 내무반에 혼자 성경을 읽고 있었는지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주님이 저에게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제 마음에 갖고 있는 제 부담을 아시고 주님이 저에게 진짜 영적으로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선웅아, 너가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선교사 나가는 것보다 네가 있는 이곳에서 나를 진짜 사랑하고 그래 만나면 좋겠다 이 마음을 주시는데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펑펑 울고 내가 선교사는 안 나가더라도 제가 정말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꼭 선교사가 되거나 저 같은 풀타임 목사가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의 특징이 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절에 해당되는 14절과 15절은 학자들에 따라서 마가복음 서론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본론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잠시 마가복음의 흐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마가복음이 어떻게 시작했죠?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등장합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하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아니, 본격적인 사역 직전에 어떤 일을 겪죠? 예수님이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몰아내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독특한 체험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거든요. 오늘 본문 시작의 2절 14절 15절을 한번 이런 문맥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이 잡힌 후, 즉 요한이 사명을 다한 후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금 읽은 이 부분은 마가복음의 서론 끝부분에 해당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이야말로 마가복음 본론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죠?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마가가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 복음이란 것은 굿뉴스인데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많은 굿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를 열어보면요, 수많은 건강에 관한 굿뉴스가 있고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기에도 성공할 수 있는지 성공에 대한 굿뉴스도 있고요, 각자 자신들의 그 굿뉴스가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가 소개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15절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많이 즐겨 사용하신 단어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어로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Already but not yet. Already but not yet. 이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인해서 이미 임했다. 그래서 already.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다. But not yet.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네 단어로 표현하면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우리의 심령에 이미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심판하시기까지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그죠? 본문은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 위해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본문에서 뭐를 제시합니까? 회개하라, 또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과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표현한 이 부분만 설교해도 오늘 시간 설교하기 부족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의 뒷부분을 위해서 이 부분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탐구에서 개봉박두할 것입니다. 이게 이 성경 탐구 이렇게 광고네요. 14절 15절을 마가복음 서론의 끝으로 볼 수도 있고 본론의 시작으로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이었고요, 하나는 당신의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주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 일에
특징을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 진짜 제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방금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특징이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콜링의 독특성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제자가 선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 제자를 선택하는 독특성을 예수님의 제자 콜링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제자가 선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 제자를 선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방식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제자가 학교를 결정하고 제자가 어떤 학교의 교수님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택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다.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갈수록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마음이 바뀌거든요. 우리는 수시로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베드로나 우리나 예수님을 언제든 등을 돌릴 수 있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선택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선택했다는 것은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뀌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콜링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제자가 선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 제자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 콜링의 특징이 있는데요. 두 번째 특징이 뭘까요?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 두 번째 이 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은 막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는 것, 여기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사람에게 포커싱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콜링은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사람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은 외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오늘 본문 16절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뭔가 정말 막 괴롭히는 나라들로부터 변혁시키실 거라는 그런 기대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런 기대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뭐였냐면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평범한 사람, 아니 좀 시니컬하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주님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나 직업이나 어부라는 직업이 그렇게 매력적인 직업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 끝까지 하신 일이 뭐냐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셨다는 이것이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시기 위해서 모든 나라의 제도를 고치시는 데 에너지를 쓰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제자 훈련이 막 전 세계에 파급되도록 어떤 막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2명의 평범한, 아니 덜 떨어진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가장 소중한 시간과 사랑과 열정을 쏟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사람이었다는 것이 2020년을 마치면서 저의 사역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저는 금년 3월에 부임하자마자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분적으로 지금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가 되어도 사역이 쉽지 않습니다. 전면적인 예배 오픈이 쉽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주님은 저에게 12월이 오면서 계속 저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강 목사, 일을 생각하지 말고 사람을 생각해라. 사람을 분주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고 사람을 진짜 세우는 일을 해라. 그래서 저는 코로나로 인해 다른 사역을 할 수 없는 내년 상반기가 사역에 관심을 갖지 않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할 때라고, 적기라고 그렇게 저는 확신하고 주님의 강권하신 가운데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사역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내년 상반기, 하나는 현장에서 고민하시고 고통하시고 몸부림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일에 하나 힘을 쏟을 것입니다. 물론 안전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마스크 열심히 쓰고 건강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2장 쓰고 가더라도 성도님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만 하고 저는 마치지 않을 것입니다. 정교인을 대상으로 성경 탐구라는 제자훈련 전 단계로 성경을 개관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신청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으로 예배를 못 오시는 분들은 우리 리더들을 통해서 그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허락되시는 분은 모두 이 본당에 오셔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으로 씨름하는 1, 2월을 보내기를 정말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서울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서울장로교회의 변화는 사람이 변화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곳에 일어나는 변화는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고 목사가 주인이 되고 이상한 것이 영광을 받는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콜링에 우린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뭐와 뭐를 살펴봤죠? 제자가 선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 제자를 선택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뭐를 살펴보았습니까?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사람이었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제자의 기준은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냐 제자 아니냐의 기준은 뭐라고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목사가 되어도 주님의 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했더라도요, 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제자냐 제자 아니냐의 기준은 뭐냐면요, 주님 앞에서 내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를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눈을 딱 떴는데 오늘 하루 살아갈 걱정하고 있으면요,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 걱정이냐, 오늘 살아가야 될 걱정이 많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펼치고, 주님 내가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게 우선순위인 사람은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두 가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소개되고 있고요, 또 누가 소개되고 있습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형제가 예수님 따르는 모습은 좀 덜해 보이지만 세베대 두 아들이 예수님 따르는 모습은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 인간 맞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한번 보실까요? 19절 20절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게 본문에는 안 다루었지만 저 세베대의 아버지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인간적으로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갑자기 버려도 가요.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로 있잖아요, 반윤리적인 분이 아닙니다. 반윤리적인 분이 아닌 분이 이걸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은요, 이 안에 그만큼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도 고백했지만 여러분, 하던 직업을 버리고 신학교 간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실은 신학교 갔어도요, 수많은 전도사는 봤지만 제자가 아닌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아니면 제가 설교 초반에 던 저의 예화처럼 해외 선교사로 나가면 제자가 되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해외 선교사도 되고 목사도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직업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제 했던 일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문제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 그 직업을 통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세 아이가 있지만 제가 목사가 되라는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얘들을 향한 꿈이 없겠습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2021년 사역을 준비하면서 새해 표와 말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마 이제 홈피에도 올라갈 건데요, 2021년 표어,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하소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하소서. 제가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눌 말씀이 여러분 성탄 예배 때 흔히 말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하는 그 뒷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본문을 두 개를 세트로 두신 것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요, 이번 2021년 표현은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하소서이고요, 그리고 표어가 되는 구절은 뭐냐 하면
마리아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몇 가지만 하든지 아멘. 여러분, 저는 방금 읽은 이 본문으로 이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2021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누가 과연 제자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누가 제자일까요?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 제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예요. 오늘 주보안에 보면 새해 감사헌금 봉투 외에 여러분 3가지 별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보 한번 꺼내 보시겠습니까? 새해 감사헌금 봉투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 읽기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셔도 성경 1독 이상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막 신방 가가지고 막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성경 어디까지 읽으셨습니까? 성경 읽기표 갖고 오세요 막 이럴지도 몰라요. 다른 하나는 여러분 그 다음 딱 넘기면 뭐 있습니까? 성경 탐구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과한 도전입니까? 하여튼 뭐 안전 조치를 해놓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제가 몇 주째 신신당부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고래 심줄처럼 안 내십니다. 아니 담임 목사가 막 기도하겠다는데도 막 됐어요 저 혼자 기도할래요 그만 가신 끄세요 막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제 방에 지금 몇 장 안 돌아 있거든요. 저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어요, 목사님 기도 제목 알려주세요 이러면 있잖아요. 저는 총알같이 저는 기도 제목을 보냅니다. 내가 무슨 믿음이 좋아가지고 내가 중보기도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새해 기도 카드 꼭 내십시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막 김동주 목사님 막 이선민 전사님 기도 안 하면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고 막 제가 확인 체크 받게요. 사랑하는 서울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년 한 해 주의 말씀 잘 듣는 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하시는 주의 제자 다 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저 참 이 찬양 너무 좋아해서 진짜 매주 부르고 싶은 찬양 중에 하나인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1절 가사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그 이름 비길 데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데 어디 있나.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찍 와가지고 우리 사역자들하고 요즘 아침 7시에 주일 아침 7시에 항상 기도하고 주일 시작하거든요. 제가 하고 날씨 엄청 추운데 오늘 아침에 제가 한 교회 전체 한 10바퀴 돌면서 계속 이 찬양도 부르고 막 주여 내년 안에 진짜 말씀을 듣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목사라는 타이틀 떼고 정말 제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리아처럼 듣겠습니다. 우리 이 주님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특히 젊은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셔도 되는데요, 여러분 진짜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말씀 들으셔야 돼요. 저는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올 한 해 주신 은혜에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내년 한 해 진짜 주의 이름 부르고 말씀 듣는 한 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찬양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여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하매 안개 걷어치우.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절거이 새 생명 새 힘을 얻어, 새 생명 새 힘을 얻어, 쓰라린 상처 아무것도 주 예수 이름,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모든 것이 없어 그 이름 오늘 더욱 빛나리, 오늘 더욱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주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 우리 1절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고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우리 반주 없이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압니다. 저는 한국 교회사를 다 공부했고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녔고 한국의 모든 교회를 다녀본 것은 아니지만요. 어떤 교회는 살고 어떤 교회는 죽느냐 하면요. 말씀을 붙잡는 교회는 살고요.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는 교회는 죽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가 사느냐? 말씀 붙잡고 정말 야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는 살고요. 말씀을 버리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영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정말 내 삶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큰 소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제가 목사이기 전에 한 명의 성도로서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목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서울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정말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아버지 서울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을 듣는 교회, 아버지여, 또 그렇게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1월 17일부터 성경 탐구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가 말씀을 강의하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나 말씀 다 알고 있다, 옛날에 말씀 많이 배웠다, 이러고 오늘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느끼지 않을까봐 제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내년 성경 탐구 강의, 또 이후에 이루어질 제자 훈련, 교회 많은 강의와 훈련들 가운데 우리 영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고 은혜를 받고 삶이 변화되고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고 삶의 진짜 열매를 거두는 그런 강의와 훈련이 이루어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제자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한번 교회를 위해서,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한번 중보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저와 우리 사역자들, 아버지 장로님들과 재직들, 온 성도님들이 주의 제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제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아버지여, 성령 탐구 준비와 아버지 제자 훈련 준비에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강의와 훈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인 저부터 말씀 앞에 납작업 드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인 우리가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보면 여전히 소망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우리를 제자 삼으셨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눈을 뜰 때 하루에 해야 할 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제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2021년 코로나로 상황은 쉽지 않겠지만 우리 서울 장로교회가 주의 제자 되기 위해서 성경 탐구도 듣고 제자 훈련도 받기 원합니다. 주께서 은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담임 목사인 저부터 말씀 앞에 겸손하게, 가난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 축복에 감사하면서 우리 새 찬송가 482장, 통일 찬송가 49장 참 즐거운 노래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여라. 복되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시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 박수 치면서 할까요? 영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겐. 참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시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 참 즐거운 노래를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의 왕 되신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잠들던 주님 한가히 대하. 참 아름다운 노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온 세상이 마비된 2020년을 보냈지만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영과 육과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 보내신 성도님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그 영혼과 삶에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대신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교제하심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예수님만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